오늘 이 시간은 어때가 이런 줄 아시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즘은 이 AI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정보들을 보다 쉽게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정말 궁금한 게 많은 스타일이라서 늘 이렇게 궁금한 것을 구글로 검색해 보곤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구글 검색을 하지 않아도 그 챗 GPT에게 물어보기만 하면 자기가 알아서 다 검색을 해서 정보를 찾아주기에 너무나도 많이 간편해지고 쉬워졌습니다. 물론 거기서 얻는 정보가 다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큰 도움을 얻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AI 기술이 발전되고 더 발전이 된다 할지라도, 그리하여 해서 더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할지라도 이 AI가 절대로 우리의 미래를 알려줄 수는 없습니다. 내일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내가 언제 죽게 될지 그런 정보는 결코 제공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내 병이 언제 치유가 될지, 내가 언제 병에 들게 될지 나도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지금 내 아의 문제가 도대체 언제 해결된 것인지, 또 그리고 내가 언제 문제를 또 만나게 될 것인지 역시도 나를 포함한 그 누구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자기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을 아셨던 분, 자기가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것을 다 아셨던 분,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까지도 다 알고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이 언제 고난을 당하게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언제 죽을지, 언제 고난을 당할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자신이 언제 고난을 당하고 언제 죽을지를 아셨던 분, 즉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다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 예수님은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을 떠나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즉 앞으로 얼마나 끔찍한 고통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다 아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기도 하셨지만 완전한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즉 인간이 느끼는 모든 고통을 동일하게 느끼실 수 있는 분이셨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 그러니까 불안, 걱정, 두려움, 공포까지도 다 친히 느낄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이기에 견딜 수 있는 고통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었으니까 채찍을 맞아도 괜찮았고, 예수님이었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도 괜찮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를 아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당시 그 예수님의 심정을 잘 볼 수가 있는데요. 26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중간 38절에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나이다라는 이 말은 내가 지금 고민하다가 죽을 지경이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불어에 보면은 여기 위에 바로 위에 볼 수 있는데, 그 mon âme est triste jusqu'à la mort, 그러니까
죽을 지경까지 정말 그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주님,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자신이 겪어야 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인 줄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 고통이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구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셨기에 이어서 기도하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은 여전히 너무 힘들어서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였다고 누가복음 22장 4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예수님의 기도는 조금 특별한 면이 있는 기도였습니다. 매우 특별한 기도. 우리가 보통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면 언제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까? 보통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지금 현재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래서 내가 이 고난을 통과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이 고난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갈 수 있도록,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때는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당하지 않은 고난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때에는 아직 잡히시기 전입니다. 그 누구도 아직 예수님을 때리지도 않았고 비난하지도 않았고 그 예수님을 채찍으로 치지도 않았고 조롱하지도 않았고 십자가에 못 박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이미 고난을 당하고 계신 것처럼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고난을 지나갈 수는 없는 고난임을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드시 고난을 당하셔야 함을, 이거는 피해갈 수 없는 것임을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도 자기의 어떠한 잘못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 그렇게도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당신을 위해 이 제자들이 좀 기도해 주기를 바랬는데 그들은 뭐 자면서 기도하지 않았기에 누가복음 22장 43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은 이렇게 다가올 고난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가올 고난을 위해 기도하셨던 이유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을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끝까지 고통을 당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그 채찍의 고통을 참으셨고 사람들의 조롱도 참으셨으며 자신에게 침 뱉는 것도 참으셨고 십자가의 고통까지도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고통을 당하기도 하셨지만 무엇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이 말씀의 뜻은 그가 찔림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가 대신 징계를 받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가 대신 채찍에 맞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이 앞으로 어떠한 고통을 겪게 될 줄 다 아시면서도 그 고통이 끔찍한 고통인 것을 아시면서도 다른 곳으로 도망치지 않고 그냥 겟세마네 동산에 계시면서 가룟 유다와 그 무리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당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영혼들이 허물과 죄악 때문에 멸망당하여 지옥 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영혼들이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평안 가운데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영혼들이 질병 가운데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나음을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대신에 찔려주셨고 상하여 주셨고 징계를 받아주셨고 채찍을 맞아 주셨습니다. 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알 수가 없지만 우리의 앞날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당시에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때였습니다. 그 위대한 모세자라는 지도자를 이어 새로운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이미 7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뜻은 이제 가서 싸워서 그 땅을 점령해야만 함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여호수아의 입장에선 걱정이 되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 번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그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호수아를 향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앞서 주신 말씀도 보면 1장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의 평생에 능히 그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6절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그에게 오직 한 가지만을 당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그 땅을 내가 너를 점령하게 해줄 거야. 근데 너는 이 한 가지는 꼭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이 변함이 없는 사실을 믿는다면 오직 한 가지만은 반드시 행할 것을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자, 그 말씀이 7절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그가 어디에 가든지 그와 함께 하실 것이지만
그가 형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만 했습니다. 자, 그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형통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할 때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게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삶을 살아야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인식할 수 있고 또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주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자신 있게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야면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성경에서 이 묵상하다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하가인데 이 단어가 가진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면 우리로 하여금 묵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게 하여 줍니다. 자, 이사야서 31장 4절에 그 단어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자, 그러니까 하가의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요, 으르렁거리다입니다. 이렇게 하는 걸. 그러니까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막 이러는 이유가 뭐예요? 그 먹이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원수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믿음, 소망, 사랑, 기쁨, 감사, 행복, 평안을 빼앗아가려 합니다. 넌 행복할 자격이 없는 놈이야. 넌 기뻐할 수 없어. 네가 무슨 이런 상황에 감사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미워하게 만들고 또 우울하게 만듭니다. 이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으르렁거리지 않는다면, 아니야 나는 주님께서 주신 거 빼앗길 수 없어라고 막 이렇게 으르렁거리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이 시편에 말씀하는 것처럼 악인의 꾀를 따르며 죄인의 길에 서게 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성공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렇다면 요셉은 형통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형들한테 버림을 받아 애굽에 팔려가 노예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그에게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러니까요, 형통은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의 결과가 아닙니다. 형통은 하나님과의 동행의 열매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통은 하나님과 동행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기에
그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지라고 믿어지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며 평안함 가운데 거하는 삶이 바로 형통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고 해서 믿습니다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되거나 걱정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세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고 점심에도 우리를 공격하고 저녁에도 공격하기 때문에 아침에도 점심에도 뭐 개가 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으르렁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걸 빼앗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며 이 말씀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을 통해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고통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과 죽음을 피해가지 않고 기도로 정면 돌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허물 때문에 그가 찔림을 당하셨고 나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상함을 입으셨습니다. 나를 대신에 징계를 맞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 가려는 일들이 생길 때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 가려는 일들이 생길 때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의 감사를 빼앗아 가려는 일들이 생길 때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고난당하고 죽을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 고난을 당하고 죽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주님은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인식하며 그 사실을 믿으며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묵상해야만 합니다. 이번 주 한 주는 한번 내가 진짜 이렇게 결단해 보겠다. 이번 주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 보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아니 오늘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끝까지, 정말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요셉처럼 형통한 자가 되어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귀한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진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누가 1시간 뒤에 일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도 모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집에 가는 길에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어떤 소매치기를 만날 수도 있고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릴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얘야, 힘들지? 많이 아프지? 내가 그 고통을 안다. 내가 너의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 채찍을 대신 맞아줬고 내가 너를 대신에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해줬고
내가 너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혔단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 그 모진 고난을 다 당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이 오늘 이 찬양을 통해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이번 주 이 고난 주간을 준비하는 말씀을 준비할 때 문득 이 찬양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정말 옛날 찬양이라서 요즘 이렇게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는 찬양일 수도 있는데 너무 예전부터 이전에 좋아하던 찬양이었는데 잊고 있었다가 문득 이 찬양이 떠오르면서 이 찬양이 마치 저에게 묻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우리가 아무 염려하지 않을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돌아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찬양을 한번 모르는 분들은 한번 배우면서 아시는 분들은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